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가족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가요? 이 세상. 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는 우리 가족, 친구, 선생님 등등 여러 사람들이 또 있죠.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가족 있죠? 만약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말고 단 한 명이라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은 그 사람과 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그걸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가족은 막 아무 사람이나 모여서 사는 걸 뜻하나요? 저를 잘 보세요. 트럭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날 안 보는 사람이 있어. 저 조모 씨하고 아무나 막 모여 사는 걸 가족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하고 나는 뭐로 묶여 있죠? 피. 문학적이다. 자, 맞아요, 피예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셔서 내가 그분들의 피를 물려받은 거죠. 유전자를 이어받은 거죠. 이제 쉽게 DNA라고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아버지랑 어머니는 DNA로 묶여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는 뭐로 묶여 있죠? 그렇죠. 법으로 묶여 있죠. 법으로 묶여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요? 그런 뜨뜻미지근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나라에 뭘 하죠? 혼인신고를 하죠. 저희는 앞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니까 이게 저희를 부부로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걸 혼인신고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항상 DNA나 법만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줄까요? 자, 그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요. 당장 다음 주에 간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여행을 가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10년 동안 있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불법체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친구 10명을 사귀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오래 여행할 줄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10년 동안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절반 넘는 시간을 같이 보낸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우린 그 10명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어머니, 아버지 본 것보다 더 오래 같이 지냈는데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0년이면 내가 네. 나중에 바로 살 건데 그럼 내가 살 나이를 90년이면 어머니, 아버지랑 똑같이. 물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피로 묶인 또 사랑으로 묶인 가족이지만 내가 오랜 시간을 같이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면 그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내 피가 섞여 있어요? DNA 섞여 있어요? 물론 앞친 드라마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어요. 결혼하려고 봤더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한 가족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대. 예를 들어서 DNA가 같으면 다 가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렸을 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몰라. 슬픈 일이지만 그 쌍둥이 형제가 나랑 태어나자마자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각각의 환경에서 자라다가 50년 뒤에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50년 뒤에. 그러면은 반가울까요? 어색할까요? 어색하겠죠. 처음엔 반가울 수도 있어요. 몇십 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해도 막 처음에는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어색해진다 그래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기니까. 피는 섞여 있지만 가족으로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난 형제 자매지만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우리가 살면서 만나온 사람이 다 너무 다르다든지 겪은 일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서로를 가족으로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그 사람은 더 남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요, 법으로는 묶여 있지만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DNA도 같아요. 부모님도 같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예요. 그렇지만 서로 아끼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 서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죠. 제가 잘 되느니 여러분 그런 거 테스트 안 해봤어요? 누가 나에게 10억을 주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50억을 준다고 해봐요. 아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받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받잖아요. 그건 지우가 착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다 안 그러실 거예요. 아 내가 10억 안 받고 말아 난. 아니 어. 근데 나한테 드리게 되잖아요. 그거는 지우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지우 말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다 아시죠? 자 무슨 얘기냐? 한 피로 묶여 있고 한 가족으로 묶여 있다고 말은 해도 내가 그 서로 사랑하거나 아껴주지 않으면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DNA 또는 법뿐만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 취미, 또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목적 그런 거에 따라서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사님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사람들을 진짜로 가족으로 만들어줄까? 이거예요. 항상 피가 묶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법이 묶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둘이 아니어도 묶일 수 있어요. 그럼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가족으로 묶어주는 거.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한테 쓸모 있는 사람, 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을 내 가족으로 만들고 싶죠? 그쵸? 모르겠어요? 자, 갑자기 전사님이 내일부터 여러분 당연히 네. 쓸모 있고 나한테 잘해주면 당연히 시간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전사님 내일부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보세요. 싫죠? 저 표정을 봐요. 벌레를 본 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잖아. 자, 며칠 동안 재밌을 수 있겠지. 며칠 동안 재밌을 수 있겠지만은 막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흐르는데도 전사님 막 여러분 집에서 팬티만 입고 막 있어봐요. 이거 다 좋아하시네.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게 사람 마음이죠. 반대로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랑 너무 이질적인 사람,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서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내 가족이 아닌 사람,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 나랑 이렇게 너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내 가족 또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너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너랑 영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 자신만 사랑하지 않는데요? 전 저희 누구 사랑해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 있어요? 친구들이랑 가족 사랑하고. 어떤 남자의 얼굴 떠올리지 말고. 아니 아빠랑 네. 그렇죠. 아빠, 엄마를 기대한 거예요, 난 답을. 보세요. 저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는데요? 저만 안 사랑하는데요? 근데 전사님이 예전에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희생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쉽게 말해서 그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매국노. 세리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리들을 봐. 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들도 있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주문을 한 거예요. 어려운 도전을 한 거예요. 너희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사랑하거라. 그 외국인들.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뭐라 할까요? 외국인들을? 6학년 안에 5학년 아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따라해보세요. 이방인. 그거를 다른 나라 사람, 표면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지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이랑 생김새 다른 사람 봐봐. 못 사랑하죠? 무엇보다 여러분 뭐 얼굴 좀 못생기고 이상하고 피부색 다른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외국인이 여기 산돌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산을 무슨 나라 사람인 거에 따라 달라요? 사랑하는 게? 어느 나라 사람이면 좋겠어? 영어라고 해봅시다. 영어로. 그럼 알았어요. 파키스탄이라고 해봅시다. 파키스탄 사람이 여기 산책을 가왔다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시흥시청 여기 어디냐고 막 물어봤어. 파키스탄 말로.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여러분 도망갈 거죠? 전도사님은 영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항상 부정적인 질문에 대답을 빨리 해. 전도사님 어렸을 때 5살 때 사이판 갔어요. 사이판. 저희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때 사이판을 갔었어요. 걔는 아무것도 못 기억하겠지만 전 기억을 해요. 전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어떤 그 해변가 5살 해변가에 있는 어떤 신발 가게를 간 거예요. 제가 이건 여기 없는 내용인데 그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집중시키려고. 근데 신발 가게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데를 가면 안 나오세요. 계속 뭘 보고 그래. 저는 귀찮고 지루한데. 근데 전 나온 거예요, 밖으로 혼자. 근데 해변가에 이렇게 누가 외국인이 갑자기 나보고 What's your name?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대답했을까 못했을까? 그건 알았어요. My name is 성은채 하고 도망갔어요. 바로 신발 가게로. 조금 알아도 도망간다고요, 사람은. 근데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이방인, 외국인을 보라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동물 사랑할 수 있어요? 벌레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달팽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입 맞춰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나요? 전선생님 예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거룩하신 분이라서 하나님 눈에는 질문, 천사가 더 훌륭해 보일까요? 달팽이가 더 훌륭해 보일까요?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천사든 지렁이 달팽이든 똑같이 보여요. 왜냐? 그것들은 하나님에 더 가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 피조물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인 우리가 달팽이를 사랑하는 게 더 쉬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요. 2번이 더 쉽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이제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자 1번은 뭐였냐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1번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인 우리가 달팽이를 사랑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네.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네. 네, 여기 질문해보세요.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잘 안 들리면은 왔다 갔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니까.
잘 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걸 쉽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달팽이한테 뽀뽀하는 게 더 쉽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성경이 우리를 보고 누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배운 단어예요. 피조물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외인이란 말은 알았습니다. 성경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외국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을 구분하죠. 지구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는 지구 바깥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외계인이라고 그러죠. 외계인이 우리 보면 뭐라고 볼까? 외계인으로 보겠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저 외국인, 이방인, 저놈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왜냐? 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나 저 이스라엘 밖의 백성이나 다 어떻게 보이신다? 다 똑같이 외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단 소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보이시죠? 선생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왜 선택하셨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막 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선택하신 게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거는 숫자만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다고요? 훌륭해서 다른 백성들보다? 아니요. 더 커서? 더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착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오직 은혜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선택받지 못한 다른 나라 백성 보면서 저 선택 못 받았대.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건 틀린 일이에요. 그건 마치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큰 나무까지 걸터 앉아가지고 톱으로 이걸 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거를.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바보.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다. 너희는 원래 나 하나님 밖에 있었던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었단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주인인 나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큰 벽을 쌓았단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지.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지. 그렇지만 나 하나님이 너희가 세운 그 큰 벽을 허물어뜨렸단다. 그리고 너희가 나 하나님 쪽으로 건너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너희 쪽으로 건너왔단다. 너희가 이것을 알겠니? 너희가 싫어하고 밀어내던 그 외국인, 이방인이 사실은 누구였을까요? 너희 자신이었다고요. 너희 자신. 나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방인과 같던 너희들을 오직 은혜로 선택하고 나의 가족처럼 여기기로 했단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너희들을 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했단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깨달으렴. 그리고 너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으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이웃을 정말로 참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란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막 마음에도 없는데 막 가가지고 여러분
거지 손 잡아줄 수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싫다며요. 우린 못해요 그렇게. 우린 못해요 그렇게.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기는 왜 울지요? 마침 아기가 있네. 아기가 왜 울어요? 맞아요. 아기가 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안 돼요. 나 배고파. 나 졸려. 나 똥 쌌어. 나 안아줘. 나 아파. 요거 왜 더 있어요? 없죠. 아기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울어요. 내가 필요한 걸 엄마가 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아기가 막 울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어버이날이지. 내가 이렇게 울어대면 우리 어머님께서 피곤하실 텐데 내가 오늘 하루라도 조금 덜 울어야겠다. 꼭 참아야지. 똥이 마려도 좀 참고 배가 고파도 안 울어 오늘은. 예림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아기가 있어요? 그런 아기는 없어요. 전도사님처럼 착한 사람도 울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점점 자랍니다. 근데 여전히 아기예요. 모두 나 자신만을 위해 나 중심적으로 산다고요. 우리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사람에게 참된 가족은 없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족이란 건 뭐냐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 살아주는 거를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참된 가족은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든 나를 위해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만 아는 아기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도 나 자신만을 아는 머리가 허옇게 돼서 주름살이 있는 아기로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긴 너희여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내 품에 품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기라고요 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절망이에요. 제가 여러분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그 참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상 사랑해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분인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포기하세요, 원래.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포기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희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너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위해 나 스스로를 포기했단다. 그것을 깨달아 알으렴.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섣불리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해요. 그거 못한다는 거 깨닫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기쁘죠? 여러분이 못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해주셨다니까요. 그거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거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한 머리 안에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선생님들 그리고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 몸은 크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또한 주름살이 늘어가고 몸은 쇠약해가도 다시 아기가 되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 품에 안겨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납받고 용서받고 또한 품어진다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